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읽지는 않았지만 8장과 9장 그 앞에 나오는 에스겔서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의 어떤 그 내용들이 지금 길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행하실 때 조금의 자비나 긍휼도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8장 이전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전 개인적으로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냥 한 번 전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여러 형태로 반복해서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에스겔을 보면요, 굉장히 불쌍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라고 하십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말로, 메시지로 그냥 사람들에게 외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의 온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몸으로 보여주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입을 여실 때까지 에스겔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왼쪽으로 390일을 눕고 또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430일 동안이나 자유롭지 못하게 매여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계수함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한지를 그 몸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 단순히 누워있는 것만이 아니라 죽지 않을 만큼의 아주 적은 식량, 아주 그 목마름을 조금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적은 분량의 물만을 마셔야 되는 아주 그런 고통스러운 기간을 에스겔은 보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털을 민다든지 수염을 완전히 깎는다든지 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삶의 그런 모습을, 증거를 에스겔은 자신의 몸으로 보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에스겔을 가혹하리만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과 무서움을 그 몸에 직접 지도록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참 무섭다, 너무 가혹하다 하는 그런 인상을 솔직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드는 의문은,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계속해서 반복적인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 에스겔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몸으로 지도록 하셨을 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8장과 9장의 본문을 보면 이런 두 가지 의문점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은 8장에서 주로 해결이 되고요. 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은 9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장과 9장을 좀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그 권능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에스겔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렇게 하늘로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그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시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은 한마디로 우상숭배예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5절부터 6절까지, 8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제단문 어귀 북쪽에 데려가셨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 질투의 우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질투의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거의 큰 이견이 없이 일치하는 의견이 무엇이냐면, 이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세라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아세라 우상은 어느 지역의 우상이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토착민들이 원래부터 섬기고 있었던 우상입니다. 아세라. 그렇죠? 그리고요, 이제 7절부터 13절을 보면 또 여러 가지 다른 또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끌어오셨는데 뜰문에 이뤄 보니까 담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을 이제 이렇게 더 넓혀서 파보니까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9절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뜰문 담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각종 곤충, 그 가증한 짐승들, 또 그 많은 우상들이 벽에 새겨져 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향을 피워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향을 피워 올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상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여지는 각종 곤충, 짐승들, 이런 우상들은 신학자들이 바로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런 우상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원래 가나안 땅 토착민들이 섬겼던 우상들, 아세라를 섬겼다면 이 뜰문 담 안쪽에서는 이집트의 우상들을 지금 섬기고 그 우상들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14절과 15절을 보면 어떤 여인들이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우상을 향해서 애곡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서 여인들이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위해서 슬피 울고 애곡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담무스라고 하는 신은 수메르와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또 심지어는요, 16절에 보니까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아주 정말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동쪽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태양신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등이 어디를 향하게 되지요? 서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죠?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니까. 그런데 이 서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등지고 오히려 우상인 태양을 향해서는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오히려 우상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가장 중심된다고 할 수 있는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인 우상을 향해 절을 한다는 거죠. 이 태양 숭배는 바벨론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그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것도 바벨론 우상이죠. 또 17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생각하는 그런 폭행을 일삼고 그 폭행으로 가득 이 땅을 채우고 뿐만 아니라 그 코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코에 나뭇가지를 두었다라고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어떤 행동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젓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 삶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들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 나타나는데요. 지금 11절과 12절을 보면 이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그리고 지금 장로 70명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가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훈계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일에 주도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스겔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겠죠. 에스겔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잘 알고 있는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가 누군가? 그것은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시야 왕 시대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특별히 이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고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왕에게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가도록,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보고하고 가져가도록 하는데,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던 사람이 서기관 사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건한 사람입니다. 왕 앞에 죽을 각오를 하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해서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사반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하사냐가 그 사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가장 경건했던 아버지를 둔 그 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지금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섬겨야 되고 가장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 사람들, 심지어는 영적인 아버지의 그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의 일을 두려움 없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뼛속까지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어떻게 말하느냐?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현실에서는 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 믿음 외친다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살아갈 방도를 궁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책임과 자신들의 잘못을 지금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분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핑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겁니다. 이들이 이방 우상들을 섬긴 이유가 뭐예요? 왜 가나안의 우상, 이집트의 우상, 바벨론의 우상을 성전에서 섬겼습니까? 이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가나안, 이집트,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거예요. 가나안의 신들을 좀 섬기면,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면, 바벨론의 신을 섬기면 그 나라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나라의 신의 그런 힘을 빌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현실적인 그런 고민 끝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당시의 외교는 각 나라의 우상과 친교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외교의 힘을 빌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거죠. 강한 군대를 빌려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겁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유다의 안전을 강한 군사력으로, 외교로 극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만, 신앙을 외치지만 실생활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국가의 경영, 국가의 위기를 탈출하는 이 모든 일들을 전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스펙을 쌓아야만 결국은 잘 살 수 있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결국은 스펙이야. 교회도 세상의 경영 원리를 다 도입해서 그렇게 운영해야만 교회가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상은 이상이고 말씀은 말씀일 뿐이지 시대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현실적인 그런 조건들을 부응하기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버리는 행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서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현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이 참 힘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이름으로, 안전주의라는 그런 명목으로 오히려 현실의 문제에 정말 불신앙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적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 지금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곳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참 놀랍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5년 전에 썼던 일기를 우연히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부 때부터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고민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99년도 땡땡대 신학과에 입학한 이래 오늘까지 나는 횟수로 13년 동안 이 학교에 적을 두었다. 그 13년의 세월 동안 학교는 나에게 있어 가장 순결한 신부이자 가장 더러운 창녀 같은 이중적인 존재였다. 그런 학교에서의 하루가 또 저물어 가고 있다. 최근 학교 안팎에서 들려오는
부정과 부패, 타락의 모습은 나를 몹시 짓누른다. 교단과 총의 온갖 비리, 문제가 학교 안에서 난장판으로 벌어지고 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지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 교단, 총회의 타락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다. 학교는 온갖 금권 선거의 총각축장이 된 지 이미 오래고 불신자들의 기준에도 한참이나 모자란 비상식적 행태와 불법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학교, 내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학교의 가장 순결한 신부의 뒷모습이다. 제가 5년 전에 다녔던 그 학교에서 했던 고민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배웠던 곳,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했던 곳, 저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난 곳,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도전을 받았던 가장 은혜의 장소. 그러나 그곳이 가장 추한 곳, 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곳이 되었다는 고민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만의 고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교회, 가장 귀한 공동체, 가장 귀한 가정,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오히려 우리는 가장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몹시 힘들고 어렵고 비참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해야 되는 이곳에서 분명히 은혜를 체험하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동시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곳이 가장 더럽혀지고 있는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가장 많이 복을 주었던 곳, 가장 많이 임재하셨던 곳, 가장 많이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셨던 그곳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장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가증스러운 모습들,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6절 볼까요?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또 13절 보니까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또 15절 보니까요,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고 더 악한 것, 더 가증한 것, 더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9장 17절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렇게 가혹하리라 많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철저한 심판을 내가 하겠다고 너에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정말 가혹한 것이냐? 너희들의 죄를 한번 봐라. 이 너희들의 가증한 일을 과연 적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9장 9절과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9절을 볼까요?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신앙은 신앙, 말씀은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버리셨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셔. 하나님은 현실 세계에서 이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실 수 없는 분이야. 그렇게 말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 행한 대로, 그 생각대로 그 머리에 갚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일 뿐이야. 말씀은 말씀일 뿐이야. 이상은 이상일 뿐이야. 현실에서 그런 것은 도전될 수도 없고 실행될 수도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심판을 성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로부터,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린 곳,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부어진 그곳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은혜를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가나안 백성들 때문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그런 이방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정당함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시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9장의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요, 9장 1절과 2절에서 7사람을 부르십니다. 7사람. 그리고 그 중에 베옷을 입은, 흰 베옷을 입은 한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어떤 것인지 우리 9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을 볼까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가장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면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이마에 표를 받지요? 4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표를 그려주고 계십니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탄식하고 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탄식하며 우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어릴 때 부푼 꿈을 안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사실 젊은이들이 누구나 한 번쯤 할 수 있는 그런 이전 세대들, 또 기성교회에 대해서 강한 비판 의식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지만, 그 제 모든 열심이 다 죄악의 동기는 아니었지만 그 이면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분노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은가? 이것은 옳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분노 때문에 아주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금 이제 와서 저의 그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 분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제 자신은 옳다고 하는 그런 자기의 때문이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에서 제 자신이 비껴가 있다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 이 잘못의 주된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기성교회, 어른들에게, 많은 다른 선배 목회자들에게, 선배 신앙인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로 하여금 분노를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벌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에스겔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몸으로, 흔적으로 직접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 사람들도, 심지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에스겔조차도 이 죄악의 문제에서 결코 비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그 죄악의 당사자이고, 이들이 바로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분노의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열심과 헌신이, 그 동기가 분노가 대부분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여전히 피해자이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자기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노가 아니라 탄식의 마음, 슬픔의 마음, 아픔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왜 절규합니까? 단순히 자기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단순히 이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들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정말 이스라엘을 정말 이젠 사용하지 않으시고 버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다 뺏어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섬기도록, 열방을 하나님께로 불러오시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은 이제 끝이 난 겁니까?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이 선지자로 하여금 아하 하는 말로 절규하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큰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됐고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좀 더 성경적인 메시지가, 좀 더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선행들이 많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단순한 탄식과 울음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하는 그런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좌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그곳조차도 가장 가증스러운 곳으로 전락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어느 사람도 핑계할 수 없는 분명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탄식의 마음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잘못이고, 우리 공동체의 잘못이고, 우리 교회의 잘못이고, 우리 사역자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그런 나의 죄악을 솔직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 안에 부담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크고 너무 정말 좋아서 이 말씀에 압도될 때가 많아요. 제가 항상 고민이 뭐였냐면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하는 그런 고민이 늘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8장과 9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음성은 이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네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염려해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8장과 9절의 말씀, 9장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전에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많은 문제들, 교회 타락과 아픔들과 또 그런 문제들이 그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에스겔에게 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과 똑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삶에 부어지는 것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